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관심사 어디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건강? 아니면 직장? 공부? 어떤 거에 여러분이 제일 관심이 쏠리나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시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최대 관심사라 그러면은 아마 장래, 그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확실한 진로가 정해지는 것, 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신 분들은 배우자,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돈, 명예, 성공 그런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한국에는 지금 보니까 젊은이들, 그러니까 좀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렇다. 한국에 저는 폭탄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센 거다라는 건 알아요. 그들도 보면 폭탄주 우리 옛날에 목사님 한 분 중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 회오리주까지 해봤다는, 회오리주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폭탄주라고 하는 거를 제일 많이 마시는 부류가 한국의 젊은이들이래요. 그래서 폭탄주, 그러니까 술로 소비되는 그 돈 액수가 23조인가 그렇대요. 1년에. 엄청나죠? 믿어지지 않죠? 그만큼 젊은 사람들은 돈과 성공과 함께 쾌락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어른들은 건강. 그래서 하여튼 비타민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몸에 좋다 그러면 좌우지간 빚을 내서라도 아마 그걸 사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고 하고 영양제 만들고 영양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날로 번창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에 범죄가 없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 몸에 좋다 그러면 다 잡아먹으니까, 뱀이고 뭐고 다 잡아먹으니까 하와를 유혹할 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범죄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건강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건강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바로 그것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의 법에서 해방,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 구원에 관한 것만큼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떤 잡을 가져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미국에서 그래도 자리를 잡고 살아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내 어떤 젊음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결혼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분명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으로 둬야 될 것이 바로 영생에 관한 질문, 구원에 관한 그런 질문이 나에게 더 중요해져야 됩니다. 2013년 새로운 한 해, 바로 이 문제가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먼저 이 질문이 주어지고 또 이 질문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201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 첫 신년 감사 예배 주일에 여러분이 그것을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 새로운 주보 디자인이 돼서 나왔죠? 3단으로 너무 이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갈수록 자꾸 성장되고 변화되고 더 멋있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표를 하나 정해주십시오. 저는 벌써 작년부터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냈더니 또 빠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이 목사가 항상 준비해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3가지 준비해야 되죠. 떠날 준비, 말씀 준비, 죽을 준비, 순교. 그래서 딱 하니까 딱 돼서 멋있게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2013년 표어는 뭐예요? 가서 전파하라. 가서 전하세.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랑. 이게 뭐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알겠습니다. 가다가 돌아와요. 왜 왔어? 뭘 전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빛을 비추겠습니다. 무슨 빛을 발해야죠?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전파할 것도 없고 증거할 것도 없고 빛을 발할 내용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전해야 될 내용도 알았고 또 빛을 발해야 될 그 빛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께서 대사로 우리를 대사의 모습으로 세워주셨고 바꾸어 주셨고, 대사의 기쁨과 대사의 감사도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오늘 대사의 사랑, 이것을 한 번 더 분명하게 알고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는 그것 말고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을 전해야 되겠다. 어느 율법서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에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대사의 사랑. 한 율법사가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 율법사가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를 아셨어요. 이 율법사에게는 조금 좋지 못한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율법사예요.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매에게, 자매님, 주기도문 어떻게 되죠?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이건 뭐예요? 나한테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느 자매에게 물어보면 그건 뭐예요? 이 자매가 보기에는 예쁘게 생기고 참 아름답게 생겼는데 머리에 든 건 있나? 신앙은 제대로 갖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되죠? 모르는 것처럼, 마치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경우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단지 이 사람이 물어본 거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예요. 그런데 왜 대답을 해주셨느냐? 예수님이 그만큼 심각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조차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저 왔다 갔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런 하찮은 질문에게도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심각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마치 그 질문의 의도를 다 간파하신 듯이 이렇게 다시 바로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있지? 내가 우리 구민자매한테 구민자매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지? 성경에 어떻게 써있죠 목사님? 그럼 내가 미안해 괜히 똑같은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네가 읽느냐? 그러니까 27절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옳도다. 맞아. 이를 행하라. 끝났죠? 맞아. 너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내 마음을 회개하고 그 회개한 마음 속에 다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우리는 마음에 품는 것까지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잘해요. 이론적으로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만 하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갖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옳도다. 내 대답이 맞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눠주질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만으로 끝나게 되면 그 사랑은 거기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율법사의 반응이 어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건데 그게 잘못됐네요. 좀 그러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반응을 보여주면 얼마나 이 화해의 분위기로 가면서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그러면서 같이 점심이라도 먹고 가든지 그렇게 좀 분위기가 갈 텐데 이 율법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사는 예수님이 이게 나를 아는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알 거야 내 마음을. 그러면서 반성하는 기색보다는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따라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떻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자존심 상한 것을 회개의 마음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나를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그걸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상당히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웃은 딱 한 부류밖에 없었어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끼리. 유대인만이 유대인의 동족이었어요. 그 이상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같이 여겼어요. 개처럼 상대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자기 동족뿐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율법사예요. 더더욱 율법사였기 때문에 더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짐승같이 취급을 했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살았던 율법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산 그 율법사가 어떻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천연덕스럽게 뻔뻔스럽게까지 한 이 모습으로 주님께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사에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다. 그럼 벌써 율법사는 알아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상당히 99% 강도를 만나든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당연하죠. 거기까지는. 당연히 위험한 데 갔으니까.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 강도들이 거진 죽을 정도로 때리고 돈을 빼앗아갔다.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런데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됐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선한 사람이 들어갔다. 자, 제사장을 먼저 봅시다. 제사장, 그러면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한 사람,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장 유력한 사람, 어떤 면에서 도덕적으로, 그래서 지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제사장이,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될 당연한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다가 그냥 피해 지나갔다. 31절에 피해 지나갔다. 여러분, 가다가 보면은 모르겠어요. 죽도록 맞았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라는 말은 못했겠죠. 그러나 그 상황에 그 사람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러면은 살려주세요, 누가 없어요, 뭐 이런 소리라도 내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신음소리라도. 그러면은 여기 보면 가다가 그를 봤다. 멀리서가 아닐 거예요. 가까운 정도 될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아파하는 신음소리만 듣지 않았고, 아파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맞은 피를 했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그 상태를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그 죽어가는 모습만 보고 피해 지나갔다. 왜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 거기에 있었는지 뭐 알 이유는 없죠. 알 도리는 없지. 그런데 왜 그 시간에 제사장이 그 길에 있어야 됐고 그 길로 지나갔어야 했느냐? 제가 보는 제 믿음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인적이 드문, 사람이 없는
그곳에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신음하며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누구도 다 아는 곳이에요. 어떤 위험하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히 아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제사장을 거기에 보냈을 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택한 대사로서 주님이 품은 그 사랑을 대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생각조차 없었어요. 왜? 그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보고 피해 지나갔다? 절대로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행동, 그런 반응은 없었을 거예요.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되 32절에 그랬습니다. 레위인이다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별된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왜? 성전 일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예배 제사의 수종을 들고 성전을 살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늘 모세와 선지자의 글,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옷자락에 붙이고 또 그것을 외우기 위해서 늘 힘쓰는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리더로서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제사장이나 이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든 육체적으로든 이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과 이렇게 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괜찮죠? 그 논리적으로 좀 맞는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당연히 부정하면 안 되니까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당연히 부정한 것이 있다면 피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온전한 대사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도 제사도 교회도 예배도 제사장도 목사도 지도자도 레위 지파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름과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며칠 굉장히 앓던 할머니가 너무 몸도 아프고 외롭고 그래서 손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무 몸이 아프다. 나를 좀 보러 와주련? 그랬더니 그 손자가 전화에다 하는 말이 할머니 안 돼요. 나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작 중요합니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아니, 더 솔직하게 정말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놀아주고 같이 있어주고 할머니 뒤치다거리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아니면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다. 예배 호흡만큼 중요해요. 예배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국의 성도 중에, 그러니까 10명의 성도 중에 4명만 주일 성수를 한대요. 10명 중에 4명만. 그럼 나머지 6명은 자기 볼일 다 보고 남는 시간에 교회를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물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전적 예배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형식적인 예배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지 않아요.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생활이 진정한 예배 아니에요? 그것이 형식에 입각해서 예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때, 그리고 그 예배가 밖에 나가서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완전하게 연결이 될 때 50%, 50%, 100%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에 적용될 때에만 완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찬송하고 모든 것 다, 그런 조크가 있죠. 지하철을 탁 탔는데 저기 자리가 하나 비어갖고 이렇게 가서 앉으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갑자기 아주머니가 타다다닥 뛰어나서 그냥 탁 앉은 다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 사람은 타고 보면 다의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른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는 그냥 몸을 날려서 거기를 탁 앉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말할 수 없어요. 도움 필요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것,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베풀어 주는 그런 나눔, 그 사랑으로 산 제사로 드려질 때에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같이 있어주고 그 사람의 고통도 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잘못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하나만 알고 두 가지를 몰랐어요. 두 번째를 몰랐어요. 예배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한 그 마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세상이 너무 화려해져가면서 바로 이 무관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사탄의 무관심의 노예로 계속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 저는 또 여러분 아시죠? 최신실 씨가 자살했는데 조성민 씨도 자살했구만. 들으셨어요? 저는 그거 딱 읽는 순간에 막 화가 났어요.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자녀들에게도 무관심하고 그래도 공인 아니요. 뭐 연예인만큼 유명한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 누구만 한 거예요? 자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뭘로 택했어요? 자살이라고 하는 치사하고 옹졸한 방법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자기만 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당연히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바로 그 결과예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은 바로 이 무관심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엘리오질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이다.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한번 봅시다. 제사장 레위인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몰랐고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도 본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른 상황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 제사장 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거 하나는 달랐어요. 그렇죠? 그 사건 당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각 사람을 놓쳐볼 때는 이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학대받는 그런 다른 상황.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갖출 수 있을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33절에 여행하는 중이었다 그랬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가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 그런 거 보니까 자기 짐승을 갖고 있는 사람. 재산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데나리온 2를 주었다. 주막에 데리고 가서 데나리온 2를 주었다. 한 데나리온이 젊은 힘센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힘센 장정이 버는 하루 품삯, 그게 한 데나리온. 그 2를 주었다. 이런 거 볼 때에 이 사람은 가질 만큼 가지죠. 대접받을 수 있을 만큼 대접받을. 사실 그런 거에 신경 안 써도 자기 나름대로 대접받고 할 일 다 하고 놀고 먹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인사 받고, 유대인일지라도 없는 유대인들은 그 사람에게 가서 빌 붙일 수 있을 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이방,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 신경 안 써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될 일이에요. 해도 유대인이 그 일을 해야 돼요. 해도 레위인, 해도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이방인이면서도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긴 데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위대한 신앙의 주님의 대사로서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을 실천으로, 의무감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이 아닌 정말 기쁘기 때문에 베풀어준 대사의 사랑, 그 사랑이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천대받는, 짐승같이 여김을 받는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어떤 과거를 가졌건 어떤 모습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직접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 대사일진데 대사의 사랑,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사의 사랑의 기준과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대학의 수석 입학생, 수석으로 입학한 입학생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인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수석으로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은 사람인데, 그 왜 떨어졌나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는 아무것도 선한 누구를 도와준 적이 없다. 혹시 이전에 누구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공부하느라고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탈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회사의 그 인사 고가, 인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뭐 올라가잖아요. 인사하는데 그 인사 고가의 점수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웃으면서도 내가 멍했어요. 짜장면. 올릴 때요, 다른 거 안 물어본대요. 물론 다른 거 물어보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 대리, 무슨 김 대리나 박 대리한테 점심시간에 자장면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어 본 적이 있나? 있다 그러면 올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자른대. 뭘 말해요? 릴레이션십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높은 위치고 목사고 제사장이고 택함받은 레위인이면 뭘 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랑을 이웃을 위해 쓰지 못하고 나누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 회사나 그 단체는 뭐가 되겠냐고요. 필요 없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거칠한 오랜 경력, 뭐 거치장스러운 무슨 임원직 경력, 이것이 정말 대사의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예배요?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런 사람이 된들 무슨 가치가 있겠냐.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관심, 사랑,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선한 사람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챙겨주고 슬픈 말 들어주고 아픈 마음 달래주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으로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이름만 대사요, 모습만 대사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 져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그것을 안다 그러면 주님께 내 이름만, 내 모습만 여전히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건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금요 찬양 집회에 나눈 예화를 하나 더 드리고 마칠게요.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너라. 네. 그리고 갔더니 한참 있더니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너 왜 빈손으로 오느냐? 옆집에서 안 빌려주겠대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 집에서 그 집 아들 집으로 낫을 빌리러 왔어요. 낫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아, 그 광에 가서 있는 대로 낫을 다 가져와서 빌려드려라. 아들이 아버지, 내가 며칠 전에 가서 낫 빌려달라 그러는데 안 빌려준 사람인데 왜 우리가 낫을 빌려줘야 됩니까? 이건 좀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빌려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복수다. 복수. 그리고 낫을 안 빌려준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낫을 빌려주면 이것은 증오다. 그러나 낫을 빌려주지 않은 것조차 다 잊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낫을 빌려주면 이것이 사랑이다, 긍휼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우리 필청 여러분, 2013년 필청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가라는 말, 일어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빛을 발하라, 하라. 오늘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한 내 말이 옳도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2013년 한 해는 내 이웃이 누굴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보기 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나? 왜? 내가 가진 대사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발하는, 전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론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열매 맺기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랑을 품고 2013년 한 해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